오늘 찬양 드리는 거 이렇게 보는데 참 귀하십니다. 마음껏 한번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네. 예전에 제 청년 때가 참 그리워지더라고요. 여러분이 너무 멋진 거야. 그럼 저도 멋졌겠죠. 그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요즘 격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배가 부르다 막. 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말씀 봅시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는 그 칭호를 들으시죠.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준다. 그죠?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가? 그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가? 연애하시는 분들은 있겠죠, 그죠? 사랑하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있구나. 방금 러브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남자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전혀 오해 안 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는, 그죠? 오늘 영 안 되네, 그죠? 하여튼,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친구가 없었거든요. 참 시크한 남자였어요. 차도남. 늘 차가운 도시남자. 제 반경 1m 안에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고. 저는 마음은 따뜻한데 다 차갑게 보나 봐. 그래가지고 왜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관계도 잘 못했고.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는 거. 그러니까 여학생들에게 잘 못 다가가는 거. 부끄러워서 못 다가간 건데, 시크하고 차갑고 그렇게 해서 쟤는 여자에 관심 없다. 관심 많았거든요. 못 다가갔을 뿐이지. 그런 오해 속에 이제 따뜻한 인간관계를 잘 누리지 못하고, 그런 따뜻한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 부모와의 유대관계입니다. 애착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게 관계신경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두뇌 속에 이 관계신경망이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애착관계 속에서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그 플랫폼이 없는 거지, 딱 그게. 그 신경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한 번씩 설교하실 때, 그 송아지 옛날에 소 치셨던 얘기 들으셨죠? 소 아르바이트. 소꼬리에 맞고 막 이러셨다잖아요. 그때 담임 목사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소가 새끼를 낳는데 자기 새끼를 안 핥아주더라. 그래서 새끼 소가 죽을 뻔했다. 왜냐하면 어미소는 새끼를 낳으면 바로 핥아주잖아요. 그래서 살거든요. 왜 어미소가 그 새끼 소를 안 핥아줬냐 알아보니까, 그 어미소에 그 어미소도 안 핥아줬대. 모르는 거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신경관계망이 우리 뇌 속에 생기질 않아요. 딱 저더라고요. 저는 그 어머니의 가슴, 어머니의 품을 잘 모릅니다.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제 동생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 흘리고 애틋한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어머니를 미워하고 싫었네, 그건 아니야. 근데 제가 할머니 손에 컸거든. 또 할머니가 어머니를 별로 안 좋아했고,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막 그랬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그런가. 저는 듬직한 장남은 되었어도 따뜻한 아들은 되지 못한 그런 좀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런데 여러 연구들이나 책을 보면 그렇다 할지라도 이후에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고 그거를 공급을 받으면 어느 정도는 회복된다고 그래요.
또 어떤 연구자는 영구적으로 이게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회복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를 보면 회복된 것 같죠? 아닌가? 저는 관계망이 그다지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바뀌었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바뀌었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제 가까이 안 계시니까 제가 바뀌지 모르시겠죠. 그런 사랑을 받으면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송아지 예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아까 제가 보내드린 책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게 좀 그림이 예쁜가요? 이상한가요? 좀 그렇죠?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로 길러지나인데, 저번에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의 일부가 저 책의 4장, 그 트라우마 때문에 성장을 하지 못했던 아이에 대한 내용을 좀 제가 참고를 했고, 그리고 저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0세에서 3세 사이에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이의 인격과 그 대인관계 속에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이유를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 정신과 의사 두 분이 쓴 건데, 상담학자가 아니고 정신과 의사가 쓴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실제 임상에서 아이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 그런 것들을 쭉 기록해 놓은 실제적인 책입니다. 저는 저 책을 읽다가 울 뻔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은 거야.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으면 책을 보시면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많은 청년들을 이해하고 돕는 데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저 책의 4장 내용을 조금 참고를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저 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성장부전이라는 그 진단명이 있거든요. 성장부전은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아들에게 진단을 낼 때 성장부전. 애가 안 커. 먹어도 안 커. 뭘 먹는데 안 큰단 말이거든요. 그 0세에서 3세 사이에 어떤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신체 접촉을 받지 못하면, 또 감정적인 자극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막. 엄마가 애 보면서, 아이고, 우리 새끼, 아이고, 좋아, 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눈에 못 넣어. 너무 좋아. 막 안고, 막, 아우, 좋아, 아우.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아우, 보고, 또 보고, 막. 아우, 사랑해. 아우, 좋아. 아우. 달리기 하면 또 자기가 억지로 진다. 애가 빠르고, 내가 네가 빠르구나. 아유, 잘해. 아우, 최고야, 최고. 어우, 예뻐. 밥 흘리는 거 봐. 아유, 밥 너무 예쁘네. 아유, 예뻐. 그것도 침 줄이고 닦아준다. 또, 아유, 예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실은 눈빛과 언어와 스킨십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범하고 아주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평범하고 건강하게. 근데 이런 신체적인, 감정적인 그런 교류에서 방임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성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안 커요. 몸무게가 안 늘어. 이럴 때 이제 성장부전으로 진단을 하거든요. 왜 안 크냐면, 이런 감정적인 사랑의 교류, 이해하실런가 모르겠네. 깊은 감정의 어떤 사랑의 교류, 이해되십니까? 내만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오메, 맞네. 저는 이제 그걸 알아. 와, 사람 미치겠대, 그거 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데, 사랑받는 게 이런 거구나. 누군가 나를 사랑해준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막. 이런 교류. 그죠? 이런 게 없으면, 신체의 접촉과, 격려하는 이런 저 동굴 소리 같은 따뜻함이 묻어있는, 힘내, 사랑해, 괜찮아, 오케이, 쭉. 이런 게 없으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질 않는데요. 아무리 먹어도 안 큰데요. 그때 먹으면 몸은 음식을 쓰레기 취급한대요. 그래서 토하거나 영양분으로 가지 않거나
그래서 아기가 안 큰데. 그러니까 체중이 증가하지 않아요. 저 책의 4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로라라는 가명의 한 4세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이 여자아이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버지니아라는 가명을 가진 엄마가 아이를 그렇게 사랑을 못 해준 거지. 그러니까 얘가 몸무게가 안 느는 거야. 4세 때 11kg인가 그랬대요.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힘도 없고 쭉 늘어져 있어요, 늘. 엄마는 원인도 모르고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병원을 데려간 거예요. 검사가 들어간 거야. 어떤 검사를 했냐면 아이가 쭉 늘어져서 음식 먹지도 못하고 토하고 막 이래 있으니까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위장을 검사하는 거예요. 배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몸 안에 있는 그 각 장기들의 이상이 있는지를 또 검사하는 거야. 그 4세 아이 뇌파 검사하고 막 오만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진단명이 뭐로 나왔냐면 그렇게 나왔어요. 영아 거식증. 애기인데 거식증이다 이래 나온 거야. 그 의사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얘 로라는 우리가 안 볼 때 과도한 운동을 하는 애다. 그래갖고 에너지를 막 소비하기 때문에 이 칼로리가 이 몸으로 가지 않는다. 또는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먹지 않는다. 이래 판단한 거예요. 근데 얘는 힘이 없어. 운동을 못 해.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이게 거식증? 먹을 힘도 없는 애인데 그래서 의사들은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직접 밀어 넣는 거 있잖아요. 음식을 계속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럼 거식증도 아니야. 원인이 안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애 체중은 계속 늘지도 않고 아무리 공급해도 늘지를 않아요. 근데 이 정신과 의사가 얘를 본 거죠. 보고 이 사람도 몰랐는데 그때 그 아기 돌봄하는 분들 아시죠? 전문가들 말고 이제 아이 돌보는 분, 전문적으로 아기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분들, 그 마마피라는 역시 가명입니다. 이분에게 조언을 구했대요. 이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조언을 구했대. 그러니까 이 마마피가 하는 말이 내한테 보내라. 그 아기 내한테 보내라. 그 아기가 못 먹는 거는 그 거식증 아니다. 흔들어주고 안아주고 얼러주고 보살펴주고 하면 먹는다. 의사들이 이 말 듣겠어요? 그런 게 있노.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그 병원의 의사들을 설득해서 보냈답니다. 이 마마피에게 보냈대요. 보낸 지 한 달 만에 4kg 늘었대. 다 튜브 다 빼고 한 거 없어. 약 먹인 것도 없고. 보낸 지 한 달에 병원에서 한 달 기간에 공급했던 동일한 칼로리를 그 한 달 기간에 똑같이 공급했는데 아기가 몸이 4kg가 늘고 건강해지고 그 이후에 아주 미운 3살이라고 하는 건강한 만나이에 여자애로 자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아 거식증이 아니고 성장 부전이었던 거죠. 적절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아기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아픔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육체적인, 심적인 질병이 치료되는,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마피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유머 감각이 있고 따뜻한 성품을 가졌고 언제 어디서든지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얼러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랑받지 못한 아기는 글자 그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건 짐승에게도 동물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아기 고양이 엄마가 이렇게 그루미라고 해주잖아요. 막 핥아주고 이런 핥아주는 것에 아기 고양이가 노출되지 못하면 역시 자라지 않는답니다. 이게 모든 피조물에게는 사랑이 그렇게 동일한 것 같습니다. 사람도 예의가 아니죠. 그죠? 사람이 예의가 아니라면 교회도 예배는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누가 모인 곳입니까?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도 결국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 원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특별히 0세에서 3세 사이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시기에 또는 그 이후에라도 자기와 관계에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관심과 돌봄과 그런 적절한 신체적인 접촉을 받지 못했을 때 육체적인 성장이 없거나 또는 영적인 정서적인 성장이 없어서 고착되는 경우가, 그래서 그의 삶에 계속 악순환이 돌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성도와 교회는 자라지 못한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에베소서 4장 16절.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 성장에 여러 가지 비결이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비결이에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의사들이 오만 검사를 다 하고 심지어는 목구멍을 강제로 뚫어가지고 영양 공급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죠. 뭐가 빠져 있었어요? 사랑이 빠져 있었어요. 그게 빠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지 않고 유익하게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빠졌는데 사랑 하나가 들어가니까 그 몸의 기능들이 살아나면서 각각 자기 제 역할을 하게 되고 건강함을 회복하는 일들이 교회에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보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빡 떠오른다, 돈. 그죠? 한 1억쯤 나에게 주면. 근데 사람이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은 이거라고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관심과 애정과 애착이라고 합니다. 야, 안 받아보셨구나. 이 공감이 잘 안 되네. 저도 이거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깊은 마음의 교류와 제가 용납받고 나를 기다려주고 이런 내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지지해주고 잠 못 자고 기도해주는구나. 이걸 제가 알았을 때 딴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없다. 일어나자. 살리자. 이게 되더라고. 그분이 저에게 돈 주지 않았거든요. 사랑을 줬어. 처음 경험한 마음이었고, 사랑의 힘이 이렇게 강한 것인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관심과 인정과 애착, 가장 훌륭하고 귀한 보상이다. 가장 극심한 고통이 뭐냐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관심과 애정과 애착을 상실하는 겁니다. 작은 아기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부모의 사랑을 단절하는 겁니다. 매를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야단치는 것도 아니에요. 관심과 사랑을 딱 단절하면 아이는 공포에 들어갑니다. 가장 무서워요. 또 부모 되면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또 애 휘어잡을 거라고 사랑 단절하고 이러면 안 된다. 아닙니다. 요 학부모님들 안 계시죠? 그죠? 앞으로 학부모님들이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죠? 오늘 중요한 원리 하나 가지셨어요. 애기 낳으면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또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지 않으셨더라도 있고 무조건 안아주고 빨아주고 뽀뽀하고 콧물도 쪽쪽 입으로 빨아주고 막 사랑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 따라 하시는데 이거 잘못하면 애 때린다 이렇게. 그럼 안 된다 이거. 아이고 애 앞에서 아우 사랑해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 이래갖고 아우 사랑해. 자 준비
자, 시작. 사랑해. 잘 안 된다. 잘 안 되는 사람이 못 받아본 사람인데 다시 이래가지고 다시 시작. 사랑해. 좋아. 나중에 그 학부모 되시면 꼭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중요하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렇대. 결국 오늘 예수님의 사람과 친구 되심으로 갈 텐데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렇대요. 친밀한 사람들로 함께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제어가 돼서 스트레스가 확 준대요. 제 목소리 들으니까 스트레스 풀리시죠? 조는 거 보니까 알겠다. 제 목소리가 동굴 목소리잖아요. 쫙 깔리잖아요. 이게 잠 오는 주파수라.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눈 뜨고 주무세요. 그죠? 눈 뜨고 주무세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담긴 그의 얼굴과 그의 목소리를 쭉 듣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 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손을 잡기만 해도 어떤 스트레스 조절약보다 좋은 효과가 나타난대요. 손만 잡아도. 예수님이 이거 했다니까. 아실란가 모르겠네. 예수님이 또 뿅 가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뿅 어디 가시지는 않는데. 좀 예를 좀 볼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먼저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 아시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죽을 것 같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고 그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과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돌을 든 사람들 앞에서의 공포와 또 자기를 그런 자리로 이끈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모함들, 억울함, 분노 이게 막 뒤섞여서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또는 끝장내자. 심지어는 그런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 보면 이 해리 현상이라고 생기거든요. 이 해리 증상이 뭐냐면 혹시 해리라는 이름을 가진 분 계십니까? 그 증상이 아니고 해리 증상은 생각이 탁 사라지는 거예요. 온몸에 힘이 딱 빠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거지. 앞에 호랑이가 딱 나타났다? 그러면 사슴이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아무것도 도망도 못 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해리 증상이거든요. 아마 이 여인이 그랬을 거예요. 모든 게 끝났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모든 사고 활동이 정지된 상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있을 때 이 스트레스가 극단적으로 올라갈 때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축 처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보호해 주시죠. 그 무시무시한 남자들로부터 다 고마해라 탁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다 막아주시고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해. 나 말 다 했다. 아무도 안 쳐요. 다 떠났죠. 그 다음에 이 여자한테 뭘 하는 줄 아세요? 이 예수님이 젠틀맨. 아주 따뜻한 나이스한 남자인데 여자요. 야 이거 사. 이게 아니고 여자요. 이게 존칭이거든요. 막대하는 말이 아니에요. lady, please, lady, would you have a time with me? 저 시간 한번. 사랑이 담뿍 담긴 따뜻한 목소리로 여자요. 혹시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었니?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너를 정죄 안 할 거거든. 절대 정죄 안 해. 괜찮아. 괜찮단 말이에요. 괜찮아. 나도 널 정죄 안 해. 겁내지 마.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 가는 대신에 앞으로 이런 실수도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알겠지? 그럼 또 아파지잖아. 이제 여기까지 하자. 오케이?
Goodbye. See you later. 내 갈릴리 가 있을게. 보고 싶으면 와. 그리고 가셨어요. 이 사랑의 천재라. 러브 지니어스. 예수 그리스도. 이거 또 새로운 별명을 제가 지어드립니다. 러브 지니어스. 아무나 너무 예쁘시지 않습니까? 존중을 담으시고 사랑을 담고 따뜻함을 담은 그 목소리와 손짓과 그 배려. 이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됐을까요? 평안해지고. 또 예수님이 보고 싶지 않았을까? 시유레이를 하는 그 말이 딱 남아있어. 갈릴리 가면 계신다는데 분명히 보고 싶어졌을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준 그 사람, 그 사랑이 그리워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이런 통찰 아닌 통찰이 생기던데, 예배는 사랑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우리의 예배구나. 물론 저에게 적용할 때 그런 통찰이 오더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경험했던 사랑이죠. 예수님이 다 덮어주시잖아요.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수님이 살아왔다고. 예수님 얼굴에 대고 욕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가는 예수님 보면서 등 돌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해변가 와서 딱 살아서 눈 시퍼렇게 뜨고 서 있다. 죽었다 이제. 아이고 올게 왔다. 이제 막 가자 죽자 이라고 예수님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음식 준비하고 계셨어요. 베드로 눈물 쭉 나지 않았을까요? 시몬아, 옛 추억을 떠올리신단 말이에요. 시몬아, Do you love me? 어머나, 네가 왜 그랬냐 물어보고,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해. 그 목소리에는 나 너 여전히 사랑하거든. 옛날 다 잊었어. 나 너 사랑해. 근데 너 지금도 나 사랑해? 이거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의 책 베드로전서에서 사랑은, 예수님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느니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향해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나오죠.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은 학자들의 여러 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삶이 무너졌던 여인이고 수치와 분노와 그런 무너진 인격과 삶 속에 갇혀있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그 본문을 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기다려. 여자가 왔어요. 먼저 말을 거네. Please, lady. Would you give me water.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선물 얘기를 하시네. 나 너를 위해 선물 가져왔는데. 이거 좋은데. 어찌 한번 들어볼래? 그 여인 보고. 그리고 그 대화가 오가는 중에 예수님이 인상 쓰고 있었을까요? 우리 여자분들 대화할 때 남자가 인상 쓰고 있으면 완전히 밥맛이죠. 그죠? 우리 남자분들 인상 쓰지 마세요. 그 따뜻한 대화 속에 웃음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미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배려를 하시네. 나의 모델이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 청년들 연애의 모델입니다. 예수님 따라 마시면 안 넘어올 여자가 없다. 10번 찍을 필요 없다. 한 방에 간다. 예수님 연구하세요. 예수님.
이 여자한테 그래요. 이 여자를 도와주려고, 여자요. 그러면 남편 데려올래? 이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있었거든요. 같이 사는 남자가 있었다고. 근데 정식 남편이 아니었어. 예수님 다 아신 거지. 거기 묶여있다는 거 아시고 풀어주시는 거지.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와, 말하고 싶은데. 수치심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말하면 된다. 아무한테나 말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얘기해도 안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가서 하세요.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그 다음이 중요해. 옳다. 네 말이 참되다. 칭찬을 해주네. 격려해주고 무너지지 않도록 꽉 붙들어주고, 이런 따뜻한 배려를 해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로라라는 한 4세 여아의 어머니가 버지니아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자도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경까지 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 버지니아도 마마피, 아까 돌봄 아줌마, 그분께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마마피와 함께 생활하는 중에 그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를 어느 정도는 사랑할 수 있는 엄마로 바뀐 거야. 그래서 아기를 이제 어느 정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성인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이런 사랑과 교류와 그런 걸 통해서 이 여인을 또 치료하신 거죠. 그래 결국 이 여인이 자유했어요. 나중에는 사람들 사이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심지어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알려주셨어요.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는 뭐 끝이지. 예배야말로 핵심이고 끝이지. 그걸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동굴 목소리였다고 확신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 치고 녹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삭개오. 녹아 내립니다. 세리장인데 나무 위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자기가 존경하고, 저분처럼, 내가 무슨 저분, 근데 어떻게 저래 살 수 있지? 얼굴이라도 안 보면 안 될까? 저분, 손이라도, 어머, 지나가시네. 나 한 번 안 봐주시나? 그 나무에 올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길 가다가 서시네? 자기를 딱 봐. 뜨끔했겠지. 어머나, 들켰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야, 삭개오야. 이러셨겠어요? 아니요. 삭개오야. 예수님 안 그랬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나 지금 배가 좀 고픈데, 오늘 그 삭개오 너 집에서 같이 식사 좀 할 수 있을까? 밥 좀 줄 수 있니? 그럼 우리는 그 느낌을 잘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삭개오가 바뀌었거든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서 뭐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식사만 같이 하셨어요. 밥 먹으면서 뭐 하셨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을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삭개오는 뭐라 말할지 몰랐겠지만 예수님이 그 대화를 주도해 가셨겠죠. 재밌게 유머 감각을 섞어가면서 웃기기도 하고, 그래 요즘 고민 있니? 그래 내가 듣기로는 세리장이라던데 골치 아픈 자리다. 우리 민족들로부터도 그 돌 맞고 많이 아프지? 뭐 한번 얘기해봐. 삭개오 얘기했겠죠. 그래 그럼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바른 길이지 않을까? 많이 아팠지? 그러니까 삭개오가 식사 끝자리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 바뀌겠습니다.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 율법대로 그대로 돌려주고요. 두 번 다시 일을 하지 않을게요. 그런 변화와 회복이 거기 있었던 거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함께 식사해 주시고 함께 웃어주시고. 근데 이 광경을 본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먼저 찾아가 만나주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세상으로부터도 차단당한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며 함께 교제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죄인의 친구다,
이랬던 거죠. 친구는 좋아. 근데 죄인이었거든. 근데 죄인을 정말 친구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친구처럼 사랑해 주셨죠. 와, 어떻게 죄인을 저렇게 대해줄 수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친근하게,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으면 친구라는 칭호를 썼을까요? 우리 서두부터 쭉 로라라는 한 여자아이를 예를 봤는데,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는 게 중요하죠. 사랑과 배려와 함께 있어줌. 정말 중요하죠. 한 사람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아시는데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살펴봤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수가성의 한 여인,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분의 손길을 체험했잖아요. 그분의 품에 안겨봤잖아요. 그분의 배려를 경험해봤잖아요. 그분의 보호를 받아봤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녹아내렸잖아요. 우리는 어떠한가? 실제로 그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있다고는 그분의 이 친절과 배려와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그걸 누리고 있는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그것이 있다고 알고 있어도 그걸 받지 못한다면,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제안하고 마칠 텐데,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현재적 임재를 통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저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하면서, 청년의 예배 찬양 드리면서, 제 말씀 하기 전에 찬양 드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면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 부끄러운 거 아니야. 있다고. 손 들이십시오. 있다고.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죠? 그죠? 그 눈에 두 눈에 눈물이 맺히고 감격이 있고 진짜 그분이 살아서 내 옆에서 사랑하는 것 같죠? 이게 하나님의 현재적 임재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재적 임재 사건이라는 거거든. 이 직통 계시하고는 달라요. 뿅, 아버지의 뜻은 이것입니다. 왼쪽 길로 가세요. 이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적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할 수 있는 예배가 드려지도록 우리 청년팀이 인도하시는 분과 담임 목사님과 지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꽉 경험이 되는 청년의 예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전에 안락동에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계실 때 그랬다잖아요. 안락동 교회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면 발을 딱 들이면 눈물이 쭉 난대. 그런 감정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 이면에는 담임 목사님의 끝모를 기도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헌신이 분명히 있었다고 부인할 수 없어요. 그 기도와 여러 사람의 기도와 헌신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계신 거죠.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예배가 드려지도록 제가 언젠가 한번 이 하나님의 현재적 임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긴 아니고 그게 됐으면 너무 좋겠어.
그래서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묶임과 그 고통과 그 눌림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일들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를 세워주십시오. 그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공동체예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혹시 이게 이해되십니까? 누가 나와 관계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이게 정말 가슴 깊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경험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수 있어요. 왼쪽 오른쪽 한번 보실래요? 느껴지십니까?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웃음을 주시는구나. 이게 다 사랑이다. 보자마자 웃음을 주는 이 능력, 그죠? 그러니까 그 대상으로부터 공감과 이해와 품어줌과 기다려줌, 끝없는 지지. 그 대상으로부터 이게 경험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밀려오는 이 감격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셀에서 셀 장님들,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옆에 동료들, 심지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자신이 그 정도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원고가 끝났구나. 뒤에 넘기리가 없어. 뭐 할 말이 더 있었는데 없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오죠. 그 사랑의 자리에 예수를 넣어보세요. 또는 그 사랑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셀장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아닌가? 저의 반응이 없네. 셀장은 넣지 말고 우리는 다 부족해. 어찌 그 사람을 다 아냐고. 그죠? 그 중에 하나라도.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죠? 여러분들 한 분을 건강하게 자라가는데 우리 청년의 모두의 사랑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개로 길러진 아이 그 책에 보시면 또 다른 챕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아이를 치료하는데 정신과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경찰, 상담가, 돌봄, 친구, 선생님 모든 이들이 협력해서 그냥 일반인들이에요. 협력해서 그 아이들을 돌봤을 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한 그 사랑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지고 더 예뻐지고 그 마음의 아픔들이 녹아내리고 그 어둠의 묶임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이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친구 되신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아멘 하나님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한 번만 더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아멘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로 나의 뜻과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 나에도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옆에 분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마음으로 우리 한번 품어봅시다.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사랑받지 못해 힘들고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교회 성도들의 사랑 속에 여러분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정한 예배가 숨 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진정한 예배가 숨 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딱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류가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이 과중한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며 인도하시고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많은 모든 이들이 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녹아내리고 그 사랑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청년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릴 입마저 상실하고 나오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쳐 병 가운데 노래들 영혼들 먼저 찾아가시며 삶의 절망 속에 어찌할지 몰라 예배마저도 상실한 그들을 찾아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혼들의 사랑이 임하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 온전히 일으키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좋은 데를 사랑하며 새로운 데를 사랑하며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과중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한량같이 강수같이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서 그 마음이 주의 사랑 안에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 안에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고민과 갈등 속에 결국은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쳐 쓰러져 오는 영혼들도 심지어는 예배 드릴 수 있는 힘마저도 잃고 절망 속에 나오는 영혼들도 이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예배의 은혜가 있어 그들도 살리는 청년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살리는 청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피 같은 이 귀한 예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고통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리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었지만 드리지 못했지만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는 그 영혼들의 마음도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영혼 살리는 귀한 삶 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